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반전의 묘미가 있다. 오늘 에스더서를 이번 주에 설교를 하니까 개요를 딱 1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붙은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또 그 시리아에서 또 오른쪽 붙은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과거 바벨론이라고 하죠. 또 그 바벨론의 오른쪽이 붙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바벨로니아 이어서 이제 그 왕조가 붕괴하고 오늘 본문의 그 페르시아가 구약의 마지막 패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한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집과 터전이 있으니까 우린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그냥 여기서 남아서 살겠다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더랑 이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포로 3세예요. 포로 3세. 그러면 에스더 2장 6절을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면은 100세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 직업이 그 왕국 문지기였기 때문에 왕국 문지기를 100세 넘은 사람은 안 시키죠. 본인 서 있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마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온 거를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포로 3세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이란 걸 얘기를 안 해도 모르는 겁니다. 대충 이게 이 에스더의 배경 설명입니다. 어쨌든 우리 페르시아는 우리나라랑도 예전에 좀 친했죠. 그 우리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저도 이제 기록을 봤더니 1977년도에 테헤란 시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테헤란하고 우리 서울하고 자매 결연을 맺자. 그래서 서울에 그 강남역 1번 출구에 가면 지금도 그 비석이 있대요. 테헤란로. 그리고 역시 이란 페르시아의 수도 서울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대요. 서울로. 이제 어젯밤에 그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걸 찾아봤어. 멜락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어쨌든 그 멀지만 가까운 나라가 이 이란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실 에스더서가 그렇게 이렇게 끌리는 성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니다 보면 가끔 에스더란 자매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에스더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성격도 세고 이름만 에스더지 거의 드보라 뭐 그런 애들이라 에스더서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좋은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에스더서는 그냥 쭉 좋은 자매하고 지났는데 이거 참 읽어볼수록 참 대단해요. 왜냐? 에스더서는 일단 하나님이 뭐 외적인 외모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방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내적인 미모를 보고 선택했습니까? 외적으로 아름답고 또 하나 성격이 굉장히 남성처럼 호탕해요.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민족을 위해서 하고 모르드게가 삼촌이죠. 너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말하지 마니까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하닥이라는 내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뒤에 보면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막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는 둘이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하닥이라는 내시를 시켜서 필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필담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또 주변 사람들을 신뢰할 줄도 알았죠. 하여튼 에스더는 참 대단한 자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전체 플롯이 뭐냐면은 반전이거든요. 어떤 흐름에 있어서 그대로 가는 듯 하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로 다 뒤집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막판에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형제 하나는 대기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되고 해서 그냥 조그만 데 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아웃소싱을 이렇게 받는 회사였는데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냥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뒷문으로 넣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뒷문으로 넣어주셨대요. 자기가 대기업 들어갈 실력은 안 됐는데 그냥 조그만 데 갔는데 그게 합병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대기업 사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탄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어느덧 반전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걸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반전이 없는 거죠.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렇게 자기가 왕비까지 오를 줄 알았을까요? 그냥 궁예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해도 성공할 만하다 에스더는 생각했겠고, 모르드게도 그냥 에스더 삼촌이니까 좀 잘 먹고 잘 살 정도만 해도 감사했을 텐데 나중에 하만 꺾고 총리급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야,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 반전시켜 주시면 멋진 인생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멋지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본문의 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인간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에스드게는 뭐죠? 새벽이 정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준말이죠.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300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봐야지 얘기가 되는데, 영화 300에 보면은 뭐 흑인인데 키 크고 그 코에다 링 끼고 머리 하나도 없고 느끼하게 생긴 그 왕이 나오죠. 나는 관대하다. 아, 이거 답답하네 이거. 봤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300에 나온 그 페르시아의 느끼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고요.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 에스더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의 남편이었다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더 큰 반전이 있어요. 그 영화 300의 그 크세스 왕이 그 사람이 흑인이 아니더라고. 백인인데 머리숱도 굉장히 많고 키 190에 굉장히 멋있는 모델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분장을 너무 잘했어요. 결론은 에스더가 결혼 잘한 겁니다. 물론 영화에 각색이 돼 있겠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사기를 좀 진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리더들이 127명 있었는데 127도에 구분되어 있는 방백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잔치를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잔치를 했냐? 그러니까 그 영화의 배경에도 있어요. 영화 300의 배경이 뭐냐면 BC 480년경에 그리스 연합군, 그러니까 스파르타까지 포함한 거죠. 얘네들 300명까지 포함하고 얘네들이 페르시아 이 아수에로 왕하고 붙은 거예요. 물론 영화의 배경과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그때 졌어요. 그전에는 페르시아가 다 깨부시고 와가지고 스파르타도 다 깨고 금잔부터 해서 다 확확 쓸어왔는데 여기서 졌어요. 이때 좀 한번 확 꺾이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적으로는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대단하고 세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왕은 낮추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총리까지 올려주신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수에로만 이랬나? 아수에로가 늘 그랬죠. 나는 관대하다. 그의 비문에 의하면 위대한 왕, 왕 중의 왕, 광대한 열방의 왕. 그런데 놀랍게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왕국의 최고 맹주는 누구였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후세인이 나중에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그렇게 높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4장 보니까 정신병이 들었죠. 소처럼 풀 뜯고 머리는 독수리털, 손톱은 새같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기념하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가 못해요. 저도 사역하다가 뭐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또 형통할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가 되면 신나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그냥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늘 잘 나가기만 하면은 이 중에서 교만의 벽을 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교만할 때쯤 되면 긴장감을 주십니다. 형통할 때쯤 되면 긴장감을 줘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에스더가 왕비로 된 것으로 끝났으면 그냥 미스 에스더예요. 하지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에스더도 민족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겠다 하니까 끝까지 장수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왕비 그 기록줄 보니까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한때 유다 여인 에스더가 왕비였다. 대단한 기록 아니야? 세상 영광 같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불임절의 역사, 그걸 통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했으면 그날을 에스더의 날, 모르드게의 날로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이 먼 땅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임절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세상 가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하스웨로처럼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나의 눈을 이 세상의 힘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항상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멋진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당시 영토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저는 늘 지도를 보니까 바벨론 시대보다 더 컸어요. 바벨론 시대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그 리비아 그 밑에까지고 이디오피아 한 중간 정도까지 먹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소아시아 쪽을 다 먹었어요. 소아시아에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또 하나 그때 위쪽에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먹었어요. 거기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 고린도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냐? 왕이 매년 금을 14,000만 달러가 아니다. 달란트의 공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죠. 기둥이 대리석이에요. 그 큰 대리석. 제가 어느 집 뭐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저는 벽이 대리석인 집은 봤는데 바닥도 다 대리석이더라고. 바닥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거기 잘못해서 넘어졌다가 죽겠더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뛰다가 방에서 넘어지죠. 일반 여러분 우리가 깔고 있는 15,000원짜리 매트는 넘어져도 괜찮은데 대리석이 뇌진탕이에요. 뇌진탕.
그런데 화려해요. 화려해. 그래서 지금도 어느 건물들을 화려하게 할 때 그 겉에를 대리석으로 하면은 좀 덜 노쇠해 보이고 시간이 가도 귀티가 나요. 근데 일반 시멘트 같은 거를 하면은 좀 떨어지죠. 저도 요리하니까 주방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어. 주방도 단계가 있어요. 최고는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석이 너무 멋지니까 요즘 뭐 좀 사는 집은 뭘 하죠? 인조 대리석을 해. 인조세 대리석은 진짜 대리석보다는 깨지는 게 덜하고 냄새가 좀 덜 배기고, 그게 안 되면은 PT 상판을 하죠. PT 상판도 안 되면은 제일 좀 서민들이 하는 거는 그 스테인레스. 근데 제가 막 써보니까 최고는 스테인레스야. 뜨거운 거 막 올려놔도 뭐 인조 대리석은 막 타네 뭐하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리석 얘기를 하니까 제가 흥분한 거예요. 대리석은 하여튼 좋댄다, 화려하댄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면 사람들이 자꾸 눈이 그쪽에 가요. 야,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산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은 야, 우리는 미국에 산다. 한국에서는 좀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안전해. 나름대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위안하거든요. 제가 무슨 이민 갔던 분들은 어떻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화려한 곳에 있으면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눈은 항상 화려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 늘 십자가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1세대들과 달리 훨씬 좋은 환경을 경험했을 겁니다. 1세대들은 먹어봤자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봐봤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회막 성막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세대들은 가나안 생활에 들어가서 장막 접고 벽돌 쌓고 집도 예쁘게 짓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고기도 잡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문화 구조면은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옛날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살았을 때의 영감이 있거든요. 왜 1500년, 1600년대의 작곡가들이 지금 안 나올까요? 왜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영감이 지금 안 나올까요? 지금 의식 구조나 생활 환경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깊어지는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년분들은 옛날에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환란을 당해도 지금 젊은 세대보다는 좀 견디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이 잘 돌봐주고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헝그리 정신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오는 그 고통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에스더가 이런 부모 세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왕에게 나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수산성에는 유대인들 모으고 3일을 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시녀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화려한 걸 바라죠. 고지론을 바라죠. 나는 이만큼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록 성공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지키고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있으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화려한데 페르시아의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페르시아의 카펫 흠집내기라는 명언이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카펫이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카펫인데 과거 때부터 이런 전통이 있대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면은 악마가 시기한대요. 근데 이건 말이 악마가 시기하는 거고 너무 완벽한 카펫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카펫을 만든 다음에 약간 흠집을 낸대요. 그러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나라들도 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허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 기르겠다고 스펙 쌓고 이거 쌓고 이거 하고 안 된다고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으면 잘 나갈 때가 있고, 이게 전도서의 흐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에스더서 보면은 한번 뒤집으니까 이 복수의 서신이 아닌가. 시원해요. 통쾌해요. 나를 갈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통쾌하게 뒤집겠다,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도 중요시하시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더도 돌아보시고 모르드게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꼭 세상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꼭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또 좋은 집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고 내가 어디서 바닥 생활을 하고 내가 또 있는 곳이 부엘세바 같이 사막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언젠가는 지금 부엘세바가 IT의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듯이, 또한 페르시아가 지금 그때는 광대했지만 지금 미약해졌듯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따라서 우리 눈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